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특별히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먼저 머리 숙일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도 늘 주님께서 선하신 계획과 또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심을 확신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도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끄심의 손길에 겸허히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더 일치되어 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과정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39장입니다. 339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혈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유관 벗소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 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혈유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99면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문장 구조가 내가 무엇을 안다. 그런데 실상은 이런 것이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서머나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환난도 여러 환난이 있겠지만 역시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게 하는 환난은 아마도 궁핍함일 겁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옛날에도 힘들었지만 지금과 같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아마도 가장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이 가난일지도 모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겉모습도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까지 비굴해지고 또 부끄러워지게 만들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지금 서머나교회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궁핍함, 그들이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삶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환난과 궁핍에 시달리는 교회가 오히려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록 외형적으로는 가난하지만 그들의 내면, 그들의 믿음의 중심은 항상 바르고 참된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한번 비교해 보시죠. 대도시에 있는 화려한 대형교회에서 수백 수천 명이 모여 음악적으로도 세련된 찬양과 연주로 감격스럽게 찬양하는 모습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지하실 깊은 곳에서 찬송소리가 새나가면 공산당에게 잡혀가니까 찬송을 곡조 있게 부르지도 못하고 모기만한 소리로 속삭이면서 찬송하는 모습 중에 여러 성도님들은 어느 쪽의 찬양이 주님 보시기에 진정 부요한 찬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겉모습만 본다면 당연히 대형교회의 화려한 찬양이 더 화려하고 부요해 보이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찬양하겠습니까? 반면 북한 지하교회에서의 찬양은 그저 구역예배 수준의 몇 사람이 모여서 악기나 곡조를 붙이는 건 고사하고 모기만한 소리로 속삭이며 찬양하는 아주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들의 찬양은 목숨을 내걸고 부르는 찬양인 거죠. 교회 안에서도 높은 직분을 가지고 어깨에 힘주면서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 것과 아무 직분도 없지만 교회에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묵묵히 허드렛 일에 봉사할 수 있는 것, 과연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부요한 자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믿음이 외형적인 것에 얽매여 겉은 화려하지만 높은 직분도 있지만 속은 텅 빈 초라한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외형은 내세울 게 없어도 내면에서 바른 믿음으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내면서 진정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요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 차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요. 왜 이런 역전극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믿음의 본질을 외형에서 찾는지 내면의 중심에서 찾는지 그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역전극인 겁니다. 9절 후반부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다라고 말하지요. 유대교와 기독교,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공존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배척하게 됐지요. 무엇보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지요. 그러니 이 둘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 속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는 절대 다수의 유대교도들이 그 당시에는 소수에 불과했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거죠. 본문의 서문학교에도 유대교도들에 의해 박해와 비방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으로 행세하지만 실상은 9절 마지막에서처럼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어떤 이유로 인해 서로 다투고 분쟁할 때가 있는데, 그때 너무 서로를 미워하거나 도가 지나치게 비방하거나 오랜 시간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증오하는 관계로 나아가지 않기를 조심해야 할 것을 본문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미움과 증오가 결국에는 본문의 표현처럼 사탄의 회당이 될 위험이 많기 때문이죠.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되었다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해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계속 비난과 미움으로 나갈 건 아닌 거죠. 서로에게 사탄이 되어 아픔과 상처를 주는 역할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도저히 서로가 화합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냥 너는 네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간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툭툭 털고 그저 서로 갈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심하게 서로를 비난하고 또 서로에게 심하게 분쟁하면서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탄의 회당의 노릇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0절 중간에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일 동안이 딱 10일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많은 세월을 말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여러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만은 분명하지요. 아마도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고소고발 소송 사건으로 번져갔고 이로 인해서 몇 사람이 옥에 갇히는 수모까지 아마도 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분쟁과 다툼 속에서는 옳고 그르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투는 거니까, 싸우는 거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쟁과 다툼 속에서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다수였고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아주 소수였기 때문에 세상적인 힘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감옥에까지 갇히는 수모를 겪어야 했던 거죠. 힘으로 밀어붙여 이긴 자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긴 자의 교만은 어떤 권면이나 충고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이겼으니까요. 반면 힘이 없어 억울한 박해를 당하는 서문학교에게는 예수님께서도 10절 후반부에 말씀을 주셨지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강제 노동 같은 것을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주로 교회에서 이 구절을 이용할 때에 직분자들에게 더 많은 충성을 강요할 때에 이 구절을 근거로 대기도 하지요.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그 믿음을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박해를 당했으니까 나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꼭 복수하겠다는 그런 증오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억울한 고통과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끝까지 지니면서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럴 때에 생명의 관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관, 보통 우리가 면류관이라고 표현하지요. 이 생명의 관, 면류관은 내 원수를 때려잡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귀한 상급이 생명의 관이며 또 면류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상급은 11절 마지막에서처럼 둘째 사망의 해, 즉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까지 승리하고 구원을 완성케 하는 상급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생명과 구원의 상급,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서만학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환난과 특별히 궁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상 누구보다 부유한 자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사람은 겉모습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겉모습의 화려함과 초라함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전혀 다른 데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람과 세상 앞에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부유한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비록 서문학교회가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안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심정으로 감정적으로 나아가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사오니 이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도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을 향한 순수하고 진실한 그 믿음의 중심을 견고히 지켜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또 내 주변을 너무 바라보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항상 잊지 않게 하셔서 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이 아침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 각자를 위한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중보의 기도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님의 손길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통과 아픔과 비극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굶주림과 무엇보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 늘 살아야 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보의 기도의 범위를 더욱더 넓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